성탄의 계절이 바로 이런 계절이에요. 막 가족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가도 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 서로 화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성탄이죠.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 성탄절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성탄절에 목사들이 이 행사에 쫓아다니느라고 진정 가정과 함께 하는 성탄은 그렇게 맛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 만 8년인데 8번째 맞이하는 성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늘 가족과 함께 성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를 목사님 낮 시간에 설교하고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보고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짧고 빠르게 설교와 그리고 성경보고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혹 시간이 되시면 식사 후에 같이 성경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성경에 나누는 시간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 기관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가까이가 성탄절은 산타의 생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저 애기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 왕자님, 공주님,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야 당연히 예수님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고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산타 생일이라니. 제가요 미국에 와서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죠? 권사님 어떻게 인사해요? 와, 이건요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인사예요. 밖에 나가면 뭐라고 인사하죠? 해피 할로윈. 무슨 말이에요? 성인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왜 성인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신을 그냥 뭐 해피 할로윈 말이 안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이고 그 계절을 우리는 성탄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탄주일이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뭐 밖에 나가지고 해피 할로윈 놓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밖에 나가서 너무 세상적인 것을 즐기시면 또한 곤란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 하나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신앙이 없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도를 했는데요.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단 한마디로. 아니, 목사님 내 체면도 좀 있지. 그러냐, 좀 이렇게 수긍도 하고 좀 이렇게 거절을 하든지 하지.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해서 목사님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의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친구의 가족, 친지, 인척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고개 흔든다는 거예요. 그의 언행 심사가 전혀 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친지인척 전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 막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해서일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정보가 잘못돼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주일에 제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이라고 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분은. 오늘 이게 길지만 뒤에 딱 잘라서 6절 말씀은 잘라서 예수님은 모사라 기묘자라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이고 앞에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니? 예기치 않는 질문이죠. 제자들이 그 당시의 여론을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 말하지 말고 네가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네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들의 예수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이것을 올바로 알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함부로 못 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부분도 많지만 오늘 여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1절 2절만에 말씀해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수불론과 납달리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갈릴리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방 땅과 경계 지역이고 북쪽 바벨론과 아수르가 공격해 오던 그런 국경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시달리고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흑암의 고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지역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결국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 땅에 빛을 비춘다고 예언하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고 늘 강대국 틈바구니에 착취를 당했고 고통받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복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파송되어지고 후원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흑암의 땅에 여러분이 심령이 어두움과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둠이 떠나고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는데 어둠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머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 많이 부르시나요? 네, 저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많이 불러요. 왜 구주 예수께서 오신 성탄이 기쁜 걸까요? 그리고 이 성탄을 누가 기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데 누구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냐?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여기 기뻐할 백성 그랬는데 그 백성은 누구일까요? 온 백성이니까 세상 모든 백성이다. 아니면 주를 믿는 구원받는 백성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탄의 소식이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 탄생을 막 축하하지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심판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케 됩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창성케 되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여기 4절에 그분은 해방자로 오셨다. 해방자. 4절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좌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겁게 맨 그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내리치는 그 째찍 그리고 막대기를 꺾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와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 질병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모든 그런 권세들,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날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하다가 병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에서 자유함, 치유함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죄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충고로움들 있죠. 찬양할 때 다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보면요,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왔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은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처음 와서 저희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민의 선배들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어떻게 구했는데, 침례교회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우리 가족과 같이 처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을 빌려야 되니까 갔는데, 그날이 2007년 마더스데이. 예배당이 이제 요거보다는 좀 작아요. 저희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건 뭐 그렇게 예배당이 아름다운 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마더스데이에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같지 않게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배 설교하는데, 그 예배가 설교 시간이 울음받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기도 앞에 보니까 기도대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아예 그냥 그 교회는 이 의자마다 다 티슈로 갖다 놨더라고. 왜 뭐 하는 데 쓰는 용도인지 몰랐어요. 눈물 닦는 데 쓰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병이 치료되면 서로 간증하고 감싸 안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진짜 미국 좋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 하면요, 그놈의 체면, 그게 문제야 그게. 또 하나 자존심.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목사 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갖다 버리라.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건 자존심이다. 그놈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체면이 뭔지 하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무게 잡아. 그래도 내가 왕년에, 한국 그 시리즈 아시죠? 내가 왕년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 선교 기금 조성을 했는데요. 여기 그 알라바마하고 테네시 이 경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서로 인사하는데 뭐라냐, 그레이스 피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다 서로 인사하시잖아요. 그분들 다 다니면서 인사하는데요. 그레이스 피스, 은혜와 평강을 서로, 너 은혜와 평강이 있었니? 또 요거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해라. 서가면서 안아주고 또 눈물도 닦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성경 보고 하기 전에 그냥 은혜가 됐어요. 마음에 정말 마음의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죠.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고 지지고 먹고 싸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회복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회복시키러 오셨다고요. 회복시키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믿는 주의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으로, 내 직장과 사업장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